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2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은 좀 특별하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을 하였다라고 이 잠언의 배경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왜 얘기할까요? 바로 그것은 이 배경이 앞으로 주어지는 잠언에 바로 키가 되고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 시대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사건이었죠. 물론 북이스라엘이 유다와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전쟁을 하고 피 터지게 싸웠던 바로 형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멸망을 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을까? 여기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그들이 그 역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히스기야 신하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잠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오늘 그것을 살피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단순한 힘과 군사력과 경제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와 문화가 열등하여 멸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한 이유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왕은 반드시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를 밝혀서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교훈을 받아 우리는 절대 멸망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함을 밝혀 드러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숨기신 하나님의 일을 왕은 그 뜻을 발견하고 밝혀서 우리의 교훈으로 삼을 때에 왕에게 큰 영광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 계획,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날들이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의 하루를 통하여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였는가 숨은 그림을 찾듯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 그 뜻, 일하심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은 나 혼자의 인생이 아니었구나. 따라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내 혼자 살려고 했던 모든 몸부림들이 어리석음으로 와닿게 되어지고 다시는 혼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악행을 저지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셨는지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레드카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 잘못된 길에 벗어나 다시금 곧은 올바른 길로 되돌이키는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흘러보내었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충만히 임하였는지 깨닫게 되므로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감사와 찬송의 그림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내 삶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더 찾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으려고 더 애쓰는 신앙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보화보다 가장 값진 보화, 보석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계신 숨어있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보화와 같은 영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일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3절에 보시면 하늘처럼 넓고 땅처럼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바로 그 왕만이 올바른 역사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마음이 아니라 탁월하고 특별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족장들, 모세, 요수아, 사사들, 그리고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현장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보통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내 일상 가운데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때에, 성령의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볼 때 숨어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기름 부으시도록 우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간절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그 얼굴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은의 찌꺼기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은은 때가 잘 탑니다. 가만히 두면 그 때로 인하여서 검게 변색되어지죠. 근데 그 때를 제거할 때 은의 색깔이 비춰지게 되어지고 은의 가치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상의 때를 벗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습관처럼 살아갑니다. 뇌과학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습관이 95%이고 5%의 생각과 새로움으로 하루를 채운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의식으로 습관적으로 사람은 95%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95%의 삶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것은 힘들고 신앙으로 말하면 95% 습관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즉 일상의 매너리즘으로 인하여 우리 영성이 죽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똑같은 일상이다 하더라도 우리는 새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많아야 하루입니다. 우리는 매일 신선한 우유를 받아 마시듯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를 우리는 충분히 받아 마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이 건강하고 숨어있는 하나님을 신선하게 찾을 수 있으며 우리 영혼의 생기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다툼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충돌되기도 하고 때로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다른 의견으로 인하여 서로 불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합니다. 다툼은 다툼이 목적이 아니라 화목이 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다툴 때에도 화목할 것을 생각하며 다투어야 합니다. 어떻게 다투는 것일까요? 서로 배려하며 친절하며 예의를 지키는 가운데에 다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툼은 다툼이 목적이 아니라 화목을 위하여 한 과정으로서 다투는 것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다투다 보면 감정이 앞장서서 필요 없는 말들, 하지 말아야 될 말, 영원히 등을 돌리게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 말은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다툼 없습니다. 화목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고 수치를 드러내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툴 때에는 다툼의 내용에 한계에 지어져서 그 다툼이 서로에게 발전이 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예의와 친절 가운데에 서로 다투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공감해야 되고 위로의 말을 해야 되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좋은 내용과 함께 말하는 태도 또 말하는 모습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무례하게 얘기하거나 예의 없게 하거나 함부로 하면 그 아무리 좋은 내용 충원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 듣는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항상 성김과 배려와 친절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왜 오늘 지혜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 것과 사명을 소멸치 말 것과 이웃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얘기할까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시작, 진정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사명을 잃어버린 것, 이웃을 서로 잃어버린 것에 기인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율법은 얘기하지만 스스로 삶 속에서 율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세워지는가 항상 살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 건축, 복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